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9절까지 보겠습니다. 53절서부터 59절까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가 이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을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성사면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강단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계속 지속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우리 그 교회 카톡방에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포럼을 나눈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이 땅에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암흑한 시대에서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예배여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그 가버나움 회당이 영적 시스템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시스템이 뭐냐면 회당이었어요. 그 영적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예배이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시스템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뭐부터 하기 싫어지죠? 예배부터 하기 싫어져요. 아니 남편하고 싸우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자녀하고 다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사업하는데 사업이 조금 안 되어지면 뭐 하기 싫어지냐? 예배하기 싫어져요. 그 말은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정의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안 될 때 예배하기 싫다는 것은 무슨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어떤 기복적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무엇이 잘 되는 것으로 가는,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으로 가는 기복적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복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어둡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죠? 예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나 어려움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죠? 예배예요. 그게 영적 시스템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에게 조금 어떤 갈등이 오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려요.
예배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아니고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서 자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자기들의 삶을 세상에 버리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과 자녀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도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살아있는 가정이고, 우리 사업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 사업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사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아멘 성교사님도 뭐의 결론을 내렸죠? 예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배의 결론을 내린 사람. 여러분 성도는 뭐의 결론이 내려져야 되냐? 예배의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타내신 영적 시스템이 예배인 거예요. 그 해당의 비밀이 예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당에서 가르치며 그랬어요. 가르침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계속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고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복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여러분 어제 우리 임누가 선교사님 말씀하신 걸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 천국의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를 위한 것. 내가 죽으면 좋은 데 간다, 극락의 의미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누린다는 개념으로 나를 목적하는 것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목적하는 것. 그래서 극락이나 천국이나 동일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의 개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에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통치거든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나를 목적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누굴 목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천국의 개념을 갖고 살면 고난과 환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을 누리는 건데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개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임누가 선생님이 말씀하신데 본인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며칠을 울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었구나. 나를 좋게 하는 것으로 그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적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는 자들의 삶은 일괄적으로 고난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고난과 환란과 핍박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니까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와도
목적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환난은,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짧은 걸로 설명하니까 이게 다 잘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옥 같은 고통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깨달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비밀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설정되니까 환난이 환난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특권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천국은 나를 목적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은 나를 목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목적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제가 신앙의 한 텀을 넘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안에 뭐가 계속 부닥쳤냐면, 성경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제 입장에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이게 제 마음에 정리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왜 받아들일 수 없었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지. 맞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계셔야지. 그래 내가 구원을 받지.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나의 구원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하나님의 위함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비밀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서 존재가 아니었던 나를 만들어내셔서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사랑, 저 여러분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종족으로 사는 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전에 티끌도 아니었죠. 존재도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로 이끌어내셔서 존재로 창조하셔서, 이전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만 존재였어요. 창조 전에는 성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셨다고요. 다른 존재가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외에 존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찬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찬송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 안에 깨달아지는 애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냐.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누굴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종족,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녀의 위치에 놓으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상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존재 아닌 존재가 존재가 되어지는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그 비밀은 뭐냐면, 내가 목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게는 어떻게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다고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도 여러분, 영원토록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와 사냐는 거예요. 누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뤄서 그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라는 개념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이 오해되면 안 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세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위격은 틀리지만 한 분이에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거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분리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 누가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함께 오신 거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오신 거예요. 구원의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아멘. 그 구원에 맡겨진 이 구원의 사역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나눠지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눠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그 안에 누가 껴있냐면 내가 껴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운데 있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운데 있고 성부 하나님, 이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가운데 있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리되지 않는 그 안에 우리가 껴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구원이에요.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목적한 삶이었다고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세 분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그 약속의 내용이 에베소 1장 4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그게 언제 약속하셨다? 우리 택하는 걸 창세전에 약속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강준성을 구원해내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세 분의 언약을 체결하셨다고요.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제 구원은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또 뭘 결정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자. 세 분의 언약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대로 거룩하고 흠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하자, 죄 용서하자, 죄 사함을 받게 하자. 이게 언제 결정된 일이라고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전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 행위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죽고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창세전 언약이 먼저예요? 아니면 행위 언약이 먼저예요? 창세전 언약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 언약 속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전 언약이 목적이라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창세전 언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걸 따먹어서 죽는 것으로 행위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행위 언약을 왜 주셨냐면 한 가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너가 너로는 살 수 없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너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도 지켜낼 수가 없어. 너는 너로 홀로 살 수 없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행위 언약을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뭐냐?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 뭐죠?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범하자마자 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 즉시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은혜를.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행위 언약이 드러나고 그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은혜의 언약이 동원된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 언약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통치의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순종의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재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사건.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 언약 속에서 창조 언약의 비밀 속에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나로 사는 건 행위라고요. 내 노력도 행위라고요. 그렇게 살 수 없다를 깨닫게 해주신 게 행위 언약이에요. 먹고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자가 생명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음을 경험한 자가 내가 나로 사는 건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내가 내 중심이 돼서 사는 건 죽음을 만들어내는 거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죽음의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반드시. 내가 살다가 실패하는 역사가 내 안에 있다고요. 나로 살다가 넘어지는 경험이 반드시 내게 있다고요. 그건 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행위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나나 하다가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만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아담에게 생명나무가 의미가 없어. 왜냐?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의미를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신앙은 죽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문제 속에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 죽이는 사건이요. 죽이는 사건. 그래서 그 죽음 속에서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는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자,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패대기 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리고 그 패대기를 당한 자들에게 또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 환난과 고난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은혜 속에서 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것, 그건 아주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부인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면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나로 사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막 털컹털컹 가슴이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내 고집이 보여질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사는 게 보여질 때, 아직도 내가 나 하는 게 보여질 때, 사실은 그게 날마다 보여지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과 순종 속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하늘나라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질병,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아픔을 고쳐주면, 이 아픔은 연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은 육신적인 거고 이 연약하다, 이 아픔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영육 간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왔다가 예배드리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임마누엘의 세계예요. 임마누엘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누려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임마누엘의 세계고 창조의 세계예요. 우리에게 새 창조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내일 계속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건 틀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듣고 가죠.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예배는 예수 이야기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예배의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임누가 성사님이 말씀 전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설명할 수 없지만 제 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제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죠. 오늘 새벽 예배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배예요. 여러분 사는 그 자체가 다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는 너무 틀린 거예요. 영적인 비밀은 예배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분명히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질병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은 질병이 아니라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픔이 치유되어져요. 연약함이 다 치유되어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그 예배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예배적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내가 목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되는, 우리의 구원도 누가 목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